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 백성의 무정과 무지 또 언약 파괴와 살육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개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마지막 절에서 선민 백성의 신앙갱신과 회개운동의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본장에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선지자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제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대의 세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훗날 주어질 죄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할 후손 세대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제 앞으로 개인의 구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돌아와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죠. 회개에 대한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있던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간음을 행하고 남편을 버린 여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남편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깐의 거짓된 평안을 맛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습관들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초래하게 되었고 가장 큰 죄악의 결과는 인생을 낭비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의 결과인 것이죠. 공부할 때를 놓친 학생들, 또 사랑해야 될 때를 놓친 연인들, 일을 해야 될 때와 즐겨야 할 때를 놓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했어야 할 그 시간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라면 이후에 후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11절까지 선민 백성의 무정과 무지 또 언약 파괴와 살육으로 인해서 심판의 불가피성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를 개탄스럽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절 말씀부터 7장 7절까지 호세아의 세 번째 예언으로 선민의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라고 호소하였지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고난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의 상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인애가 잠깐 있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다라고 이슬과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3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바로 헤세드, 인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서민 이스라엘과 유다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와 대조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애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사랑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실패의 주요 원인인 것이죠.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담에서 사람들처럼 아담처럼이란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언어 유해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여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께 대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호세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마치 강도떼처럼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들 본연의 직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고 백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야 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참 생명의 길로 이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들이 바로 제사장의 본래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바로 사람의 피를 흘려 부당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탐욕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율법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뽑으면서 그 제사장직에 대한 타락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도피성의 하나인 세겜으로 피난하여 오는 사람들이나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성지 순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도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과 것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대단히 작은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손에 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였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힐 경우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살인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애타는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전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시고 세속화된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멀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과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패역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올로박사님의 건강과 여건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 없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바른 방향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와 폐역을 멀리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보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게 하셔서 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십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환우들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듦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재정립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복음화된 통일적 국건설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